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짧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사사의 주인공인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다면 구약에는 삼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한참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갈 역시 한참 주목을 받으려는 그 순간에 두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타나니까 이 삼갈은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자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삼갈에 대한 소개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로 나옵니다. 물론 사사기 5장 6절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삼갈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5장 6절의 말씀은 삼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이 누구인지는 5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삼갈이 누구인지 사사로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이 31절 한 구절 한 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갈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스테리한 인물이다,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줄짜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삼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름이 없는 초라한 사사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대사사 6명이 있고 소사사 6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총 12명의 사사를 나누죠.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극적인 사건들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극적인 내용도 없고 그 내용이 짧은 그 사사를 소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사사 6명의 삼갈이 포함되어 있고요. 소사사 중에서 삼갈처럼 한 줄 인생으로 끝나는 사사는 없습니다. 오직 삼갈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 삼갈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갈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삼갈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와 함께 끼어가지고 삼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갈을 흔히들 한 구절로 소개된 한 줄 인생 또는 에훗에게 끼어 넣어서 소개하는 끼어넣기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한 사사입니다. 그 업적도 인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삼갈에 대해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라는 칭호도 붙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사사가 이 삼갈이 있는 동안에 몇 년 동안 평온했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사사 삼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너무나 비슷하구나, 내 삶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삼갈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돈이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나눕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웃지 못한 그 계층 구조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는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근거지 들어오셨습니까? 개근거지가 뭐냐면
현장 학습이라는 그 아이들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현장 학습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 현장 학습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떠납니다.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현장 학습을 못 가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개근 거지다라고 말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근 거지로 그 지명을 받은 아이들은 우울증이 생기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 초등학교에서 큰 이슈가 돼가지고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개근상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돈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다라고 나누고 어떠한 아이들은 개근거지 또는 현장 학습을 나아가는 부유한 아이다라고 세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기준을 나눠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삼갈의 이야기는 비록 짧지만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한 줄짜리 인생으로 끼워놓는 인생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삼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안악의 아들 삼갈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만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면요. 에웃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에웃이 죽은 후에 삼갈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4장 1절을 보면 이제 여자 사사 두보라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3장 31절과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갈이 에웃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사사 두보라가 등장하기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에 활동했던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 삼갈은 에웃이 죽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에웃이 죽자 이 가나안 땅에는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삼갈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합니다. 삼갈은 활동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보라가 나올 때 삼갈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삼갈은 누구입니까? 이 사사시대 역사에서 단 한 줄로 삼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그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삼갈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악의 아들 삼갈이라는 겁니다. 삼갈의 아버지가 안악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안악이 누구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안악이라는 단어가 31절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안악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안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안 나오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안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고고학 문서가 딱 등장했는데 거기서 안악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안악이라는 이름, 또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민족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안악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가나안 문서를 보면 안악은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요 3대 여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낙입니다. 아낙은 그리스의 비너스나 또는 로마의 아프로디테 같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이 왜 아낙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갈은 이방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낙이라는 여신에게 삼갈이 바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마도 삼갈의 실제 부모님은요, 아낙을 강신도적으로 숭배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낙에게 바쳐서 아낙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강신도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아낙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낙에게 바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사시대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삼갈을 아낙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삼갈을 아낙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었던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가나안 우상인 그 아낙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이방인의 삶 속에 무언가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적인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그 삼갈에게 아낙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삼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에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지났고 지역도 다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이나 개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이 아낙이, 그것도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이 아낙이, 이방인이었던 아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만도 못한 이 존재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이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집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다면 그 누구도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흙수저 출신이든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 한다면 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나는 부족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너는 그럴 수 없어, 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봤던 그 연약한 에웃을 사용했던 것처럼 아무 출신의 배경도 없는, 아무 숙백도 없는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편지를 보내서 초청장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건데
너의 가족에 있는 모든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뽑을 거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쓸모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찮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판단과는 달리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에 멸시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라는 창녀라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라합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이 라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악의 아들 삼가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다윗을 봐도, 라합을 봐도,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을 봐도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 16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삼갈의 삶에 있어서 안악이라는 우상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자였던 그가 어느 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인 삼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만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호주 사회에 그 주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줘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3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문은 막대기는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졌던 그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지역을 파서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를 발견했습니다. 길이가 2.4m 되는 긴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한쪽 끝에는 뾰족하게 갈아져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 끝에는 끌처럼 납작하게 갈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추론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뾰족하게 깎인 그 부분은 소를 찔러가지고 엉덩이를 찔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다른 쪽에 그 끌처럼 납작하게 갈려진 그 부분은 땅을 기경할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삼갈은 군대 무기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던 족속입니다. 가나안 종족 중에서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방패와 칼과 긴 창과 단검 등으로 무장한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철기를 통해서 그리고 잔혹한 족속으로 유명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한 농부였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삼갈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했던 한 사람에게 나무 막대기로 6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나귀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농부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분명 삼갈이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삼갈을 사사로 부르고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 삼갈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더 이상 소를 모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았을 때 그 막대기는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묵상을 했었을 때 제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삼갈이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삼갈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도구를 붙잡은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민족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오직 물맷돌 5개만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자 작은 목동이 손안에 있는 그 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작은 언덕 위에서 작은 소년이 손에 들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마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막대기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삼갈은 가나안 우상에 바쳐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농부로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갈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삼갈을 통해 묵상하고 믿고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삼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을 흙수저로 태어났다라고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손에 있는 돌 하나를 거인에게 던지기도 하고 내 손에 막대기가 있다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최적의 조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팀도 없죠. 또 우리는 예배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거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삼갈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힘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새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될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본문은 삼갈에 대해 그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는지, 삼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분명 삼갈은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온니엘이나 또한 지난주에 봤던 에옷이나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은 그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사사나 소사사나 어떠한 큼직한 사건이 있거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이 한마디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처절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갈처럼 이 땅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갈릴리 총구석에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하고 아픈 병자들이었지 예수님을 지키고 호위하는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마치 소모는 막대기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힌 채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삼갈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끔씩 제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제 마음이 가끔씩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소문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한 줄 인생이지만, 끼워놓게 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잡으실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까? 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만도 못한, 먼지마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삼갈과 같은 자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개근, 거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과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상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